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39일차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된, 그 다음에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게 확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율법에로부터 자유함으로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15장 말미에 보면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도를 통해서 우리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여러분에게 좀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신 후에 성경을 피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이 항상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센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실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요렇게 가게 되고, 그다음에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나오는 이렇게 또 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바울 중심으로 보니까요. 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육로를 따라서 가게 되고,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 아시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함, 이렇게 써 있죠. 자,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실은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고 버리고 갔는데 기절한 거였죠. 그때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예수님 믿기로 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다? 디모데.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만나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있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이때부터 복음 증거의 동역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잖아요. 요즘은 투르키예라고 부르죠. 터키는 이제 영어로 뭐 겁쟁이, 치킨 이런 뜻이 있으니까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옛날 이름식으로 이렇게 불러달라 그래서 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저 예전에 터키가 더 좋은데, 어쨌든 자,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시면 요쪽이 굉장히 도시가 많잖아요. 사람 살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쪽을 아시아 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요, 우리 한반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해안가. 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 요쪽, 북쪽 터키 지역 요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묵상할 거, 6절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아하, 성령은 곧 뭐다?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남서쪽이죠. 아시아 쪽으로도 사도 바울이 애를 쓰는데 문이 안 열리고, 그 다음에 북동쪽이죠. 이쪽으로도 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로아가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여기 드로아 가보시면 그 트로이 목마가 굉장히 허름한데 뭐가 있긴 있어요. 자, 여기 드로아에 이르렀는데요. 결정적인 거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기서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아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도 비두니아 쪽으로도 복음의 문이 안 열렸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그 유명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터키라고 그랬죠. 여기는 어느 나라겠어요? 지금 이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데 그 당시에는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가야의 제일 유명한 도시가 아테나와 고린도죠. 고린도 전서 후서 아시죠?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빌립보에 가서 첫 성이 되는데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자주색은 보라색이죠. 그 당시에 보라색은 귀족들, 왕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겠다 짐작이 되시죠?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요.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강권하게 머물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선교 지원자가 된 겁니다. 루디아가.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기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 여러분, 점쟁이가 용한 거 있죠. 왜 용할까요? 다 맞히고 막 그러죠. 왜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거에 굉장히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 점쟁이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손해가 막심하니까 이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절 이하로 보면요, 이 고발받은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옷은 찢기고 또 매로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감옥에서 벗어난 후에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 감사하고 찬송했다고요. 우리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미리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옥문이 다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옥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리고. 근데요, 거기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지 않았거든요. 다른 죄수들도 있었는데 다른 죄수들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영광에 압도된 거예요. 간수장은 그것도 모르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로마법은 생명은 생명으로거든요. 죄인이 다 도망갔으니까 책임지고 그 간수장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랬다고요.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말렸죠. 우리 다 여기 있다. 한 명도 안 도망갔다. 그때 그 간수장의 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절, 16장 31절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간수장에 의해서, 간수장이 자꾸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가가지고요, 음식 차려주고요, 그 온 집안이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 믿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6장 내용이고요. 자, 17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지도를 따라서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아피볼리 있죠. 여기 지나서 여기 쭉 내려가시면 여기가 바로 어디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글씨는 여기 써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3주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3주냐? 또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3주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빌립보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되면 여기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베레아 보이십니까? 베레아.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자, 여기에 갔더니 여기 사람들은요, 얼마나 마음밭이 옥토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새살매의 교회 성도님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하루에 3장씩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하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곳에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있네요.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교회를 세움.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가까우니까 또 쫓아왔어요. 박해하려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요렇게 배를 타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요 아덴, 여기 아테네라고 되죠. 아덴 그러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좀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지명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써놓으면 좋은데 아덴 그러니까 느낌이 팍 안 오잖아요. 아테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말함.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는 이제 대법정 같은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테네는 여러분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그게 아테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고 막 우상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34절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까 열매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고린도,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고린도에서 여기는 이제 바울이 갈리오 앞에서 고소함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그 유명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아덴에서의 그 실망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또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게 되거든요. 합류하게 되니까 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18장 우리 9절에 보니까 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18장 10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갈리오 총독이 종교법 아니냐 너희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한 게 그랬고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랬고 방면을 해버리죠. 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린도에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에베소 있죠.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도착하고 여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분 여기 남고 바울은 다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이사랴로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기 써 있죠. 바울이 다음 여행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돌아옴. 3차 여행을 또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죠. 3차 여행 때는 여기가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젊은 사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서 아볼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그리고 아볼로는 또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뭡니까? 길이 안 열릴 때는요 떼 쓰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미리 감사하자고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증거하다 감옥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더 큰 사역의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떼쓰지 말고 기다리자. 들어와 교훈. 그 다음에 빌립보 교훈 뭐예요? 미리 감사하자.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지금 피시고 제가 드린 이 가이드를 기초로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묵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아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